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하면 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유물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보다는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물론 철학자인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은 인간은 그저 자기가 먹은 것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완전히 분해돼서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의 부활을 비과학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주장인지 성경을 통해서 또 이성적으로 한번 논증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정말 어떤 무엇보다도 바르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줍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육체로만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만 있다면 인간에게만 있는 많은 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저 자기가 먹은 것의 결과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왜 배부르고 많은 것 가져도 공허함을 느낄까요?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채워지면 만족해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배부르고 풍족한 많은 걸 가져도요, 자꾸 뭘 채워도 늘 부족하고 공허함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면서 우리의 이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영혼은 안 사라져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사라지는 육체를 생각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를 생각하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부활이 믿어져요. 육체를 생각하면 부활이라는 건 굉장히 황당할 수 있죠.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면 부활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삶을 갈망해요. 그죠? 영원한 것을 갈망해요. 그래서 항상 내세를 생각하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식을 치르고, 그죠? 의식을 치러서 장례식을 하고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장례식 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동물도 장례식 하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은 정말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동물이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인간이 동물을 위해서 치른 거지 동물이 자기 자신을 위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합니다. 왜요? 동물은요, 영원한 삶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이 영혼이 우리를 짐승들과 구별하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면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한 10년만 사랑해. 내가 당신 살 때까지만 사랑해. 이러지 않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사랑한다고. forever.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는. 영원한 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왜? 원래 인간이 가졌던 영원한 삶에 대한 기억이요, 우리 가슴 깊숙이 박혀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래 우리가 영원한 존재거든요. 영원한 존재의 삶에 대한 기억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해,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요?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이 만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 그죠? 네. 우리는 그렇게 복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반역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된 겁니다.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거 어겨서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지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썩어서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요?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영혼은요,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부활을 갈망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얼마나 울부짖는지 몰라요. 다만 죄로 말미암아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에 적용되는 사람이 돼서 부활 생명을 얻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죠? 네,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간단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요? 우리의 미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인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5분만 믿는 것 같아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고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했어요. 잠자는 자들의 어떻게 해요?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인데 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예? 왜? 잠자는 자는 항상 어떻게 해요? 깨어나죠. 왜? 이들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잠자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부활할까요?
왜 대답 안 해요?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할까요? 잠자는 자들이 부활해요. 잠자는 자들이. 그러면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가 부활할까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말해주세요. 시작. 바로 당신입니다. 예, 예수를 믿는 우리예요. 그런데도 의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의문이 생기는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죽은 육신을 매장하면 다 썩어버리고 더군다나 화장해버리면 막 태워서 화장해버리면 한 줌 가루가 되어버리는데 아니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실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 압니까? 몰라요.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자, 어린 시절에는 자 여기 지금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어. 저렇게 아주 우리 다니가 왔는데 자 다니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죠. 어린 시절에 밥을 먹으면 키가 쑥쑥 커요. 근데 나 성인이 된 지금 여러분 밥 먹으면 키 커요? 안 커요? 저는 많이 먹어도 아무래도 안 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네? 왜? 저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으면 막 키가 크는데 우리 성인은 먹으면 안 큽니까? 살만 쪄요. 옆으로 커. 그래서 왜일까요? 도대체 머리카락은 자르면 왜 또 자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자, 모른다고 이런 사실이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과씨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씨가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그때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얘야 이 씨를 땅에 심으면 좀 지나면 사과나무가 돼서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열릴 거야. 그러면 아마 아이들은요 설마 믿지 못할 겁니다. 에이 아빠 거짓말쟁이. 이렇게 조그만 씨앗이 어떻게 저렇게 큰 사과나무가 돼?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믿지 못하고 잘 모른다고 사과씨를 땅에 심으면 그게 썩어서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가 되는 거 그런 게 안 될까요? 그런 사실이 없어지는 걸까요? 없어지지 않죠. 그죠? 지금 우리 몸은 사과 씨앗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켜줄 부활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35절, 3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건데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활을 의심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우리 몸이 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래요. 당신 말대로 살아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몸으로 살아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에게. 이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질문을 바르게 답해 주시고 아예 성경으로 또 앞으로 그거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답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뿌리는 이 씨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죽지 않으면 나무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씨가 썩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뿌리는 이 씨의 형체가 다 없어져야 나무로 다시 살아나요. 또 열매로라든지. 자, 여러분은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한계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혹시 씨앗을 심어보았습니까?
아마 시험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싹이 난 다음에 한번 까보신 분들 있어요? 예, 해보신 분들 경험이 있을 텐데 어때요? 까보면 어떻게 해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그 씨앗의 알맹이는 어때요? 다 사라져 버렸죠. 그죠? 사라지고 없다는 거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호박씨라면 호박씨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잘 모릅니다, 우리.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뿌리는 씨가 죽고 이렇게 사라져야 새로운 것들이 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만드신 줄 아세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하려고, 언증하려고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은 식물 세계를 비유로 들면서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장래의 형체를 뿌려요. 그냥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조그만 거 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장래의 형체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체는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받을 신령한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만 다시 신령한 육체를 얻습니다. 우리 몸은 단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 형체를 담은 씨앗이에요. 자, 38절 봐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에게 형체를 준다고 그랬어요? 무엇에게? 종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대. 이 종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페르마라는 말인데, 이 스페르마 여기에서 인간의 정자를 뜻하는 스펌이라는 단어에 이게 스페르마가 어원이에요. 스페르는 씨앗, 후손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씨앗 속에 뭐예요? 장차 나타날 형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씨는 거기에 뭘 준 거예요? 사과나무와 사과의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죽고 사라지면 나무가 되고 수많은 사과 열매가 맺게 그렇게 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에 하늘에 속한 형체를 심어 놓았어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활을 심어 놓은 부활의 씨앗입니다. 자, 39절 40절 봐보세요. 성경.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구절 39절에서 40절 없나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0절. 자, 성경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러분, 왜 우리가 동물과 다른 줄 아세요? 육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개하고 동일시해버려요. 여러분, 개의 육체가 따로 있고 동물의 육체가 따로 있고 사람의 육체가 따로 있는데 뭐가 차이예요? 다른 모든 짐승들의 육체는 땅의 육체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다가 뭘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부활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죽으며 부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밥 안 먹으면 배고팠고 피곤했으며 힘들었고 채찍에 맞으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은 그 몸은 성경은 말합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전과 비슷한 형체예요. 전하고 똑같아요. 모습 똑같아요. 십자가에 뭐 자국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문을 닫아놨는데도 그냥 들어오는 몸이었어요. 예. 이제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예. 전혀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새로운 신령한 몸이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미래예요. 자, 우리가 씨를 보고 나무를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 몸을 보고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고 부활의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씨앗을 보고도 나무와 열매를 상상하지 못해도 결국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죠. 그렇듯이 여러분, 부활의 씨앗이 있는 우리의 몸은 죽고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늘의 형체를 주셨어요.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몸을 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여 가질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확실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100% 확실해요. 저는 여러분이 장수하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장수할지는 확신하지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그 복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해요. 날마다. 그런데 확신하지는 못해요. 왜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0% 확신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중에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미래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활기가 차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협한다고 겁먹지 마세요. 우리는 최소한 부활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31절,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목숨이 도대체 몇 개이길래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죽는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죽음의 위협이 와도 자기는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도 gat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풍랑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날마다 내가 죽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대답을 해도 왜요? 부활할 거니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3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했는데 거기 앞에다가 어떤 말을 덧붙였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예. 뭐라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에베소 원형극장에서 정말 사자와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 삶의 위기가 많았습니다. 예, 자기에게 그런 위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사람의 방법으로, 즉
검투사가 되어서 맹세와 싸워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이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싸웠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만약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자랑 싸울 거라면 차라리 먹고 마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쾌락을 위해 살 거라는 거예요. 왜 굳이 무슨 영광을 누릴 거라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를 자기가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서에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사자와 싸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자기가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죽을 거니까 나 먹고 마시겠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더라면 차라리 먹고 마시겠지만 나는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사자와도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세상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없고 세상의 소망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내일 죽을 거니까 잘 알아요.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결국 나는 죽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더 많이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유튜브에서 먹방이라는 그 먹는 방송의 조회수가 어떤 조회수보다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막 그거 보고 막 웃으면서 야 저기 어디에 있지? 나도 가서 먹었으면. 예. 그래서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뭐라도 더 누려보라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에 제발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맛집을 찾아서 팔도 항상 다 돌아다니면서 예? 또 어떤 뷔페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죠. 야, 내 배가 이기냐 음식이 이기냐 하면서 예? 그런 실험하지 마세요. 자기의 배를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세요. 왜?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돈 많이 벌으려고 그래요? 소고기 사 먹으려고 이러잖아요. 부활이 없으니까 뭔가 누리려고, 집을 사려고, 좋은 자동차를 사려고, 누려보려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속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을 즐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움켜쥐고 채우고 쌓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 사는 거가 가장 큰 죄입니다. 진짜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깨어 의를 행하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지금 이걸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논증, 성경을 통해서 한번 논증을 해봤어요. 자, 성경을 통한 제 논증이 좀 설득력이 있었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논증해 보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보다는 단순한 물질적 존재라고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 유물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그 사람 인생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겠어요?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보아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그 인생을 제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겠어요?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을 훨씬 더 잘 살지 않을까요? 그죠? 훨씬 더 잘 삽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저 자기가 먹은 것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람이 사는 삶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겠어요? 내일 죽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러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예요. 죽으면 분해돼서 없어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존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정해진 일을 넘어서 보장된 가장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절에. 이것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 좀 실패했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아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아요.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고 내가 좀 몸이 불편하게 됐다고 그 삶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왜요? 죽어도 부활한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요. 껍데기.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나는 왜 나는 이런 장애를 갖고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프고,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분,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몸 안에 부활의 형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여러분의 불편한 다리, 어깨, 머리 거기서 벗어나 완전한 신령한 몸이 될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 어떻게 실망하고 좌절하겠어요? 그죠? 또한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이기심이 사라져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도 희미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활신앙이 없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움켜쥐고 막 축적하려고 합니다. 왜? 좀 있으면 이거 다 못 쓰고 가면 아깝잖아요. 예? 그거 다 죽을 건데 이거 예? 다른 사람 줄 그 시간이 어디 있어? 예? 내가 먹을 것도 바쁜데. 그죠? 근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달라져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움켜쥔 손을 펴고 줍니다. 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소망을 가진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움켜진 손을 펴서 자신의 물건을 교회에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며 자신의 재산까지도 내어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어요. 그 결과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가난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는 정말 힘들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내어주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실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들도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요, 이기적인 경쟁 속에서 움켜진 삶을 살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제일 우선이었어요. 자기가 최고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그 움켜진 손을 펴고 서로 나눠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때 초대교회는 뭐냐면, 부활 소망을 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자꾸 온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변화된 사람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고 믿어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 가난하고 아프고 장애를 가졌다고 해도 삶을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장차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또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면요, 현재의 삶을 감사하게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움켜진 손을 피는 거예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요. 땅에 안 쌓아. 땅에 쌓는 건 없어지니까. 하늘에 쌓는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상대방이 먼저가 돼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 결혼했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사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사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섬겨야 돼요.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왕국이 남편의 왕국이 되면 안 되고 아내의 왕국이 돼도 안 됩니다. 누구의 왕국이 돼야 될까요? 주님의 왕국이 돼야죠. 그죠? 주님의 통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